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이야기로 10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요, 율법의 제사는 다만 죄를 첫째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죄를 율법의 방식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때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그 죄의 용서가 완전히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시로 그 죄를 덮어두는 것.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어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때가 올 때까지 일단 임시로 덮어두는 것.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제사로는 완전한 속량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0장의 대주제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정말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그런 제사였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성결하게 되어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데 율법의 제사로는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제사가 죄를 완전히 없애주었다면 제사는 벌써 그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죄를 없애주기는 고사하고 해마다 이 죄 문제를 다루는 절기가 되면 우리가 아주 처절한 죄인이라는 걸 늘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율법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건 구약의 율법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덮어두는 것이다. 율법의 역할은 거울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드러난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구속의 제사가 올 때까지 일단 덮어두는 일이다. 이것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욤 키퍼, 근데 욤 키퍼입니다. 키푸르, 이 말은 욤 키푸르, 키푸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keep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욤 키퍼, 이거는 영어 발음입니다. 우리가 왜 캘린더에 보면, 미국 사람들의 캘린더에 보면 욤 키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식으로 발음하는 게 욤 키퍼이고 히브리 말로는 욤 키푸르입니다. 키푸르, 욤 키푸르. 이 키푸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보시는 대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바로 cover up,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구속은 루트르시스입니다. 루트르시스. 이 루트르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약의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이 루트르시스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 cancellation. 완전히 죄를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와 구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모형적으로 예표했던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는 아주 판이하게 그 효과가 다른 겁니다. 욤 키푸르, 덮어주는 날, 대속죄일에 드렸던 이 제사는 카파르, 그냥 그 제사가 죄를 cover up, 덮어주기만 했던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바로 루트르시스,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nullify,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율법보다 우월하시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고 구약의 율법의 제사들보다 우월하시다. 이거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한 몸,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한 제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뜻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있잖아요. 바로 구약의 시편 40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편 40편 6절로 8절까지 나오는 이 다윗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40장 6절로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 속에서 이 시가 어떻게 인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염두에 두고 그 구속 사역을 예언하면서 이 말씀을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시편 40편을 보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물론 여기 귀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opened my ear, pierced my ear. 예수님의 귀를 귀뚫린 그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우리 그 영원히 제사, 영원히 종이 된 반드 슬레이브, 안식을 누리지 않기로 약속한 그런 영원히 예속된 종, 귀뚫린 종,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이 성전 제사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예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우리가 줄곧 배워왔듯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바로 성취시키기 위해, 완전히 성취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다윗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말씀들을 보면 종종 이 구약의 말씀이 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똑같이 인용되지 않고 약간 뭔가 그 바뀐 언어들, 이 단어들이 약간 좀 틀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숫자가 좀 다를 때도 있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인용되지 않고 구약을 신약이 인용을 했는데 구약의 말씀과 약간 다르게 인용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240년 전에 당시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헬라 제국이 온 세계를 통합하여 모든 나라의 언어들을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화적 통일로 인해서 온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여러분 2세, 3세 새롭게 태어나는 세대들이 히브리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그릭 이 히브리어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70명의 랍비들이 제사장이며 랍비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렉시콘 이 캐넌 렉시콘이라고 하는 그런 70인역 번역 성경을 헬라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섬기는 사도들은 많은 경우에 헬라어로 되어진 이 70인역 번역 성경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을 백그라운드로 번역을 했고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자체가 또 번역 성경이다 보니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 인용되어질 때 약간 틀리게 인용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편에서는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라고 말씀한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나에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현저한 차이, 도대체 귀를 통해서 들려주셨다는 것과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차이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여러분, 귀 뚫린 종, 반드 슬레이브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셨다고 하는 개념의 구약의 예언을 신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70인역 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을 날 위해 예비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8절로 갑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효과가 다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다했다. 그런 개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그들이 드리는 성전의 제사가 의미조차 없을 만큼 그들의 죄가 굉장히 클 때 하나님께서는 아예 제사 드리지 말아라. 난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하나도 기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제사를 금지시키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의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자, 이사야 1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11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제사한다고 내 성전에 오지만 그저 내 문지방이나 밟고 돌아가는 거지 누가
너희들에게 이런 제사를 요구했냐? 너희들의 중심이 담겨 있지 않은 제사. 그래서 헛된 제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며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온 국가가 타락해서 총체적 난국에 다다르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수시로 나타났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사기 심층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맨날 율법적으로 율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의 내면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일체 아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 나한테 갖고 오지 마. 나 이제 넌덜이 난다. 내가 왜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맨날 져줘야 돼? 난 싫어. 이제 그만할래. 피곤해. 성회와 함께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악을 함께 저지르는 것이 내가 정말 그 꼴을 더 이상 보기가 싫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 오늘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와 함께 우리들의 내면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나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로는 이 본질적인 죄 문제를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로시스, 아포루트로시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속죄의 사역, 속죄의 사역입니다. 아포루트로시스. 이 루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캔슬시켜 버린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의 자아가 정말 냄새를 풍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런 경우 너희들의 제사는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마 하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드린 제사는 still 우리의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펙티브한 그런 제사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게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큰 특권과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고 그 살찐 짐승들과 아각 족속을 살려갖고 돌아오는데 사무엘이 왜 순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답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들의 연약함 마저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신자로서 항상 순종하는 삶이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따르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세상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을 가진 삶이 되도록 그리고 성경적인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러 왔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썼던 시편 51편, 그 시편 51편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벌써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나니, 번제를 가지고 번제, 율법적인 번제의 제사로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마음의 제사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나한테 제사 드리러 오지 말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진짜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 없는 삶을 살면서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난 너희들의 제사가 기쁘지 않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 하십니다.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로 굳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로 화석화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이 따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이란 율법을 따라 드리던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둘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세우려 하심이라 한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뚜렷하게 배웠던 것이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걸 우리는 줄곧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단 한 번 드린 제사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이펙티브한 그런 제사였다. 그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시편 110편을 또 인용하는 거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듯이 인류 역사의 모든 이야기도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영어로 history라고 하는데 이 history라고 하는 말을 브레이크하면 his story가 됩니다. 역사라, 인류의 역사란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인생들을 구속하셨는가, 이걸 담은 게 역사예요. 세계 역사는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에요. BC와 AD로 사람들은 연대를 구분하죠. BC라고 하는 건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기원전 또는 그 주전 이렇게 부르는 BC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서기력은 AD예요. AD. 이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Anno라고 하는 말은 year,
연도라는 말이고 Domini라고 하는 말은 the Lord,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의 연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3년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23년째가 되는 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BC와 AD로 양분되어지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분입니다. 자 15절이에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믿음은요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겨진 법입니다. 그게 사람을 외부로부터 주는 위압으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해서 그러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연약한 나와 더불어 싸우고 그런 우리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내면의 싸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성숙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길이죠.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이걸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난 이걸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난 이거 절대 몰라. 난 몰라. 이건 내가 아니야. 난 몰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것을 잊으려 한다고 해서 그게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모든 걸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요 하나님만 가지신 절대 고유의 권세가 뭐냐? 하나님은 한번 잊기로 하시면 완전히 그의 기억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옮기셔서 죄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데 사람이 그걸 꼬치꼬치 기억해내고 남의 지난 과거를 들춰내서 그걸로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지난 과거를 잊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혀서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스스로 자해하는 영적인 자학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새롭고 산 길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산길과 살길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길은요 새로운 살 길이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 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종류의 사탄의 공격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때에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과 자유함을 주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로 휘장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은혜의 길로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21절로 갑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 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능력이 없는 율법의 제사는 그들이 자꾸 죄를 지으면서 제사를 가져올 때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 오지도 마, 제사 드리지도 마.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사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성이 드러나는 연약한 육체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며 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그런 물두멍에서 여러분 완전히 씻김 받고 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은총의 제사를 나누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늘 우리 주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들어갈 새롭고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우리 공동으로 가졌던 우리의 지난 2022년도에 우리들의 주제 성구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들의 표어였습니다. 표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이 26절 말씀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충돌을 빚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를 한번 믿고 난 다음에 짐짓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범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또 죄에 빠지면 다시는 용서가 안 된다? 만일 그런 뜻이라면 이건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게 뭐냐?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율법주의적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이 모든 옛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다가올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너희가 한때 믿음으로 산다고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가다가 갑자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다시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그 죄를 다시 속량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배역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불안해. 그래서 나는 다시 율법주의적인 종교인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을 하나님은 betrayal, 배역의 길로 보시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리고 28절부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바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를 완전히 성결케 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향한 믿음의 체계를 짓밟는다면 어찌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율법주의는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우리는 전부 해표 식용유 튀김감입니다. 예,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우리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야 한다면 우리는 해표 식용유 튀김감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 우리들에게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자랑하던 것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는 자존심, 내가 이거 놓치면 난 완전 죽을 것 같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오늘 여러분들의 두 손을 쫙 펴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움켜쥐려고 했었던 여러분들의 자아의 모든 싸움들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영구하게 우리가 소유할 이 복음의 자유함, 그 안으로 믿음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35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왜 열심히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내 의를 내세우고 갑자기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진 내 자아를 막 짓밟으면서 내 스스로를 해야 하는가? 주님이 여기서 너희의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가던 대로 계속하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으며 우리의 자아를 부숴버리고 우리가 율법주의적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미혹을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 앞에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과거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 여러분, 우리가 침체의 늪에 빠질 자가 아니다. 여러분, 뒷걸음질 치면
여러 침륜에 빠집니다. 침체의 늪에 빠져. 그러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단번에 제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신 그 의의 제사,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명성의 전당이 11장에서 이어집니다. 자,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분명히 나타날 걸 우리가 믿어요. 이런 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청소년 때에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뭘 봐요? 시험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아버지 면도기를 싹 훔쳐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이게 뽀송뽀송한 솜털밖에 없는 그런 턱을 막 문질러대면서 빨리 이 수염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춘기 청소년 때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왜 안 나와? 이거 내 친구는 이거 벌써 이게 시커먼데 나는 이거 왜 안 나오지? 이거 여러분, 때가 되면 나옵니다. 때가 되면 나온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이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걸 믿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진들이란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다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0장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대에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수시로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구약 성경에 가득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리고 드디어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 Hall of Fame이 아니라 Hall of Faith, 명성의 전당이 아니라 믿음의 전당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게요. 아주 스피디하게 읽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두고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우월하다. 근데 대체 어떤 점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우월한 걸까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우월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모두 주저없이 아벨의 제사는 피제사였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의 예물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왜 나은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가 피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제, 거제, 이런 그 곡식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셨거든요. 재물에만 문제가 있는 건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도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확고한 증언은 뭐냐?
믿음으로.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담겨있지 않은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담겨있는 제사였습니다. 그가 피의 제사를 드린 이유는 바로 그 피가 증언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5절부터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건 유다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죠? 에녹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임하시나니 그 재림의 사건을 이미 증언하고 있었다. 이런 정말 신비한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방주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이었다는 걸 우리 또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시험되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를 것인가. 둘째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데 그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두 가지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다루고 있는 이 모든 이벤트들이 다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들이라는 걸 우리가 구약 성경 여행을 함께하며 배운 바 있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죽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인생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사람입니다. 자기 본토에서 친척과 아비집과 함께 여러분 정말 호의호식할 수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일생을 나그네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순례자의 삶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바로 강 건너, 히브리인이라는 게 강 건너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강 건너온 나그네들. 메소포타미아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본향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시는데 부끄러움이 없으시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약속이 모두 그 외아들 이삭과 연관된 언약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족장 시대의 인물인 이 피트리아르스, 이 족장들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족장 시대 이전에 노아와 이 아벨과 노아와 또 그 뭐죠? 에녹의 믿음, 이런 믿음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족장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이제부터는 출애굽 시대에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믿음으로예요. 이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여러분 뭐 무슨 대단한 물질로 뭘 하고 그들의 어떤 율법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들의 능력으로 뭘 하고 이런 업적이 칭송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들의 믿음만이 빛납니다. 믿음만이 정금이에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보세요, 모세가 언제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우리가 뭐 익히 구약 성경 여행을 하면서 모두 배웠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는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믿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몇몇 케이스들을 추출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던 건 여러분 사기 출애굽 뭐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의 전쟁의 승리를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건들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분명히 그건 다니엘의 케이스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케이스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마도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수넴 여인이라든지 사르밧 과부라든지 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사랑했던 그 돌카 같은 그런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던 그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여러분 아마도 교부 시대에, 초대 교부 시대에 이 교부들과 제사장들, 이제 초대 크리스천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일을 당한 사람 바울 사도를 볼 수 있고, 톱으로 켜는 것과,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들이 받아야만 했던 이 모든 환난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들이 이 모든 걸 이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시험에 빠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예수님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값없이 여기는 그런 일은 정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기꺼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싸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약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받았는데 그런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그들이 다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그들에게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They all believed God. They all had a good report.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는 걸 프루브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에 대한 좋은 리포트, 그 리포트를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비하신 건 뭘까요?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11장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고 죽었으나 그들에게 언약된 것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좋은 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이게 뭐냐?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들의 제사가,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완전히 그들의 죄를 없이 해주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을 때까지,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음부에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올라오셨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음부에 있어서 아래쪽 컴파트먼트는 still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층,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려졌던 예수님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그 에이브라함스 보섬 혹은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불리는 자리는 완전히 엠티드 됐어요. 그 후로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 우리는 죽자마자 우리들의 몸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새 장막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보다 훨씬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이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큰 믿음이 요구되겠습니까? 자, 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